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자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신학교육은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학교육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신학교육과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더욱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조직신학 박사이신 안규식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한문덕 목사님은 강남 향림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오늘 안규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예배 후에 정월 대보름맞이 전교인 윷놀이 잔치가 있습니다. 지난주 신앙교육 순서로 인해서 한 주 미뤄서 진행합니다. 모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준희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길고 길던 코로나19도 벌써 3년이 지나 4년째를 접어들어 안정을 찾아가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이제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저희 생명사랑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큰 물결처럼 넘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소란하기만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큰 지진으로 인해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가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손길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결 따라 강가의 돌멩이는 다듬어지고 강바닥에는 조용히 모래가 쌓이듯 인류 세월 속에 주님의 역사가 쌓이게 하여 주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저희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생명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옵소서. 어둠에서 헤매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감추어진 주님의 뜻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헤매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사랑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넘어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인 새역사 10년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규식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온 성도가 화답하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생명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 6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서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토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
부름, 푸름이라는 제목으로 안규식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주연절 6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이 정한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교단이 정한 주일에 신학교육 주일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생겨난 배경도 바로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후 당시 장로회 총회는 장공 김재준 선생이 가르치는 신학이 성서의 권위를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1952년 37회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제명시켰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항거하여 1953년 38회 호원총회가 열리고 그 당시 대한기독교장로회, 곧 지금의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회 총회에서 천명한 호원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유를 확보한다. 둘째, 우리는 건전한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셋째, 우리는 노예적인 의존 사상을 배격하고 자립, 자조의 정신을 함양한다. 넷째,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 발전하려는 세계 교회 정신에 철저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처럼 신학은 단순한 학문적 활동 그 이상입니다. 신학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신학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은 마치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학은 평신도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신학은 어려운 것이고 현실적인 삶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신학이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관한 말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할까요? 신학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음, 부름, 푸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학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물음, 부름, 푸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석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생명으로 주어졌다고 보셨습니다. 이 얼생명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이 세계에 관해 묻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분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풀려서 우리 안에 얼생명이 살아난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음, 부름, 푸름을 신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 그리고 그것을 파고 들어가 불리는 부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푸름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학의 물음, 부름, 푸름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학은 물음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신비한 존재인 이유는 그가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란 아주 몰라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생이 가야 할 참된 길이 있음을 알기에 인간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분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꾸었던 꿈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그 꿈대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요셉을 신학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졌던 신학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곡식단이 욱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나서 오히려 그 꿈과는 반대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치욕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히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 가득했을까요? 자신을 나락으로 던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만을 꿈꿨을까요? 물론 이런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의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질문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꿈이 먼저 주어졌기에 그의 불행한 삶은 하나님에게 하나의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역행하는 현실에 대해 용서에 대해 치유에 대해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그 답을 구하는 신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은 당연하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질문은 고난을 통해 주어집니다. 고난과 구원은 마치 빛과 그림자 같아서 우리는 고난을 알아야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에야 밝히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모든 인간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바로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던진 고난의 질문을 치열하게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사람만이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고난의 스승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악의로 포장이 되어 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에 실꾸리를 감게 되고 그 실꾸리를 감아가면 영혼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요셉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고난을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꿈을 이루는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전에 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빵을 굽는 시종장과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꾸었던 근심 어린 꿈을 듣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삶의 의미나 고난과 같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이를테면 기후변화, 생태위기, 튀르키예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과 갈등,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질문이지만 그 답은 하나님의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학은 부름입니다. 다석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물음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부름이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딱딱한 것이라도 입에 물고 있으면 그것이 불리고 나중에는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물음이 결국에 불려져서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불리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그것이 풀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학에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불리는 그 부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어떤 것을 품고 끊임없이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부름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름의 과정이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귀중한 깨달음 전에는 반드시 깨어짐의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깨달음입니까? 아니면 지적인 성과입니까? 아닙니다.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신학하는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깨어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문, 곧 공부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공부는 사람의 일입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공부를 위한 체력 때문에 엉덩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는 자신의 몸으로 구체화되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정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성실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생각이 숙성되기 위해서 긴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 곧 신학은 신학하는 사람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깨어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흠잡을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롭고 선하며 남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지혜와 선함, 신앙과 인격은 그가 왜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각각 500쌍의 소와 암나귀를 가진 동방의 거부였는지를 설명하는 명확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축들과 종들을 잃게 되지만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엘리후가 와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욥과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논쟁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욥의 불행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욥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 치열한 논쟁은 욥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기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 마치 불교에서 선문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질문만 던지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에 네가 들어가 보았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이지 아느냐? 등 하나님은 질문만 욥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욥기 끝까지 읽어도 욥의 고난에 관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욥의 의미심장한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고난, 친구들과의 뼈아픈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욥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변화는 자신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욥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욥이 된 것입니다. 욥은 이전까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세상에 관한 태도, 그리고 인격까지 바뀌어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견고한 틀이 깨어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깨어짐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만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깨어짐을 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편견과 오만, 몸에 밴 습성과 죄성이 우리를 한계에 갇혀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안히 머무르도록 만듭니다. 이전의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틀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학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깨지기 위해서는 불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물음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깨어짐은 우리를 더 넓은 지평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학은 이처럼 부름이고 깨어짐입니다. 이 깨어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신학은 푸름입니다. 신학의 물음, 부름, 푸름 중에서 마지막은 푸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의 마지막인 푸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곧 예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물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칩니다. 신학의 끝은 깨달음이나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신학의 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신학과 종교학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속 류영모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을 낳지 못하는 신앙은 미신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신비를 찾는 일은 그것이 학문을 낳는 데 있다. 하느님 아버지를 깨달은 이는 연구의 연구를 계속하여 학문이 그대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신학의 마지막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 곧 예배로 마무리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시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식되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학의 시작과 끝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신학의 시작과 끝은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러한 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 파송했던 제자들이 하는 보고를 들으십니다. 이들은 각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선교 보고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바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파송한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두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끊임없이 뛰어넘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고 오히려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드러납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나그네 길을 함께 걷는 동료들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원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모든 이유, 이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마지막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를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설명이 모두 다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 있는 것, 내가 걷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계의 운행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려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 끝에서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학은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신학은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학은 푸름입니다. 신학의 처음과 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신학의 마지막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편지를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란 무한한 허공에 무수한 별들이 가득 차 있다. 이 천지자연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글월이다. 주님께서 신학자로 부르신 여러분, 그분이 보내신 편지를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음, 부름, 푸름으로 신학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학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예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를 읽게 하시고 묻고 불고 풀도록 우리에게 선하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만나기 원합니다.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로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빛으로 모든 만물이 주 앞에서 밝히 드러나 생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십시오. 세상에 만연한 고통을 보며 또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을 곤고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에 여러분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지혜와 노력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아 예배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자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신학교육 주일을 맞아 안규식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한문덕 목사는 오늘 강남 향린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감람나무에서 주관하는 정월 대보름맞이 정교우 윷놀이 잔치가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종이주보를 줄이려고 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줌으로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육성한 목사의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신혼여행을 다녀옵니다. 2월 18일 오전 10시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합니다. 2월 19일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재직회는 짝수달 셋째 주일에 진행합니다. 2월 22일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성회 수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묵상글을 드립니다. 2월 떼제 기도회는 23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합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이선호 성도님 14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기를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